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이명규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네요. 너무 저희 교회 사람 늘어나는 것보다 또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안 좋은가? 거짓말하는 느낌이 있네. 진짜로 좋습니다. 수위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죽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죽음. 아, 저는 목사로서 영광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광스럽다. 와, 영광스럽다라는 느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과 다릅니다.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작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광스럽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작년 12월에 제이어스라는 그 찬양 집회를 할 때 설교하러 갔더니 그 교회 예배당에 청년과 청소년이 6,500명이 모였었습니다. 6,500명.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대부분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뭐 하시나 보죠. 앞에 6,500명 이렇게 있으면은 와, 영광스럽다라는 생각 잘 안 듭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느낌 잘 안 들고요. 어떤 생각만 드냐면 와, 나 개 쩐다. 나 죽인다. 난 이명규야. 역시 나는 장난 아니야. 나 쩔어.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아도취에 빠지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어떤 무게감 같은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순간은 저한테는 크게는 두 순간인데, 첫째는 이제 유아 세례 줄 때입니다. 유아 세례 줄 때. 저희 교회도 이제 애들이 매달 태어나서 애들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애들이 태어나면 요만합니다. 불이 또 많합니다, 애들이. 그럼 그거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으면 애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눈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명균, 너같이 세속의 때에 잔뜩 찌들어 있는 존재가 이렇게 해맑은 영혼한테 무언가를 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는 음성이 속에서 들립니다. 그럴 때 무겁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 앞에서 이건 무겁다. 이거는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군. 그 무게감, 영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례식장입니다. 압도적으로 그 무게감을 느낍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이제 몇 분들은 저보다 연장자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저보다 어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47인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 있잖아요. 설교할 때. 뭘 티칭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해본 거, 할 줄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그러다 저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있는데,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별한 그 가족들 황망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는 저에게 있는 어떤 지적이거나 감성적인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입에 말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 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말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까먹었는데, 저는 메멘토 모리의 설교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집회인 다니엘 기도에 나아가서 그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게 그냥 좋은 설교라서 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건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은, 제가 그 다니엘 기도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보니까 거긴 대부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이란 뭐냐면 대부분 그냥 예수 믿고 잘 된 이야기, 예수 믿고서 어떤 도움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에 대해서 난 간증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제 설교를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럼 무슨 내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가운데, 그치,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뭐 아니지, 죽는다는 얘기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직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같은 거 인터넷에서 어떤 회원가입을 할 때 보면은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필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Yes. 당신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Yes. 취업하길 원하십니까? 선택입니다.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선택입니다. 건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선택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선택입니다. 나머지는 다 선택입니다. 만약에 그런 복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을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하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착각합니다. 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취업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취업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예수든 뭐든 그냥 안 믿어도 건물주 아들 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전 예수 믿으면 병에서 낫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건강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천수를 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난 당신의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화목하게 지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죽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가 동원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까 그리팅할 때 수정자매가 동성애자로 인해서 그 엄마를 상실한 사람은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쾌락도 자기에게 있는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근사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또 다른 무언가로 풀려다가 자기의 죄를 누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건 그냥 기분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 짐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죽으셨어야 할 죄인이 나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존재로서 나가서,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주님의 구원은 위로부터 부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이 주는 가장 큰 혜택,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수의를 파셨습니다. 수의는 뭐냐면은 인간이 최후에 입는 옷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망자에게 입히는 삼배로 만든 옷입니다. 원래 조선시대 때는 모시로도, 거의 실크로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그 마로 만든 삼배로 만든 게 수였었습니다. 누런색. 그걸 가지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파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50대가 넘어가면 수의를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을 때 입는 옷을 내가 산다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군요. 여러분 집에 그러면 장롱을 열면 오늘 교회 뭘 입고 갈까? 그때 내가 죽을 때 입는 옷이 거기에 있습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장에서 내가 입게 될 나의 최후의 옷. 내가 죽게 될 옷이 여기 있네?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롱에는 다 내가 살 옷만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입는 옷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장롱에는 죽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옛분들은 50이 넘어가면 자기가 죽을 때 입을 옷을 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늘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904년도에 통계를 냈는데 인간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이제 벌써 한 120년 넘은 거죠. 그러면 1900년도 초에 인간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몇 살이게요? 아무 얘기나 한번 해보시죠. 안 때리겠습니다. 몇 살일까요? 집에 우환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막 밝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막 때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마이크 집어던져 닥쳐! 나 혼자 설교할까 막 그러지 않잖아요. 노홍교 목사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살일까요? 아무 얘기나 해보십시오. 50 다운, 40 다운, 35 다운, 30 다운, 20살 업, 26세입니다. 1904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인간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26세입니다. 그러면 26세 전후로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죠.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태어나다가 죽습니다. 돌 전에 엄청 죽습니다. 2살 때 죽고요. 홍역 걸리면 죽고요. 여러분 70년 전에 폐렴이 걸리면 죽은 겁니다. 근데 폐렴은 감기가 심해진 폐렴 걸리거든요. 그래서 1900년도 초에 20세기 때 지식인들이 책을 하도 보니까 여기 있는 병균, 박테리아 때문에 폐렴 걸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폐렴 걸리면 그냥 병원 가서 네뷸라이저 끼면 됩니다. 근데 그땐 폐렴 걸렸다라는 거는 암 말기랑 동의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는 26세고요. 1953년도인가에 그때 평균 기대 수명이 53세입니다.
많이 의학이 발달되었어도 1950년대에 평균 기대 수명이 53세입니다. 그래서 환갑잔치 하는 겁니다. 환갑잔치 왜 하냐면은 당신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 진짜 오래 살았다. 당신 진짜 대단하다. 천수를 누렸다 해서 환갑잔치 하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태어나면 죽어요? 돌전에 죽어요? 어렸을 때 죽어요? 사고 나면 죽어요? 계속 죽어나가요? 그러면은 형 죽어요? 언니 죽어요? 오빠 죽어요? 동생 죽어요? 큰아버지 죽어요? 삼촌 죽어요? 옛날엔 대가족입니다. 20, 30명씩 삽니다. 애를 막 10명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 작은아빠, 엄마, 아버지, 동생 막 죽는 걸 계속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집은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병원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원래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제 아내는 41살인데 기도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나셨다고요. 모든 사람은 지금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디서 죽을까요? 병원에서 죽습니다. 아니요, 모든 인간은 집에서 죽었습니다. 원래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다 집에서 죽었습니다. 집은 인간이 태어나는 곳이고 살아가는 곳이고 죽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 다 거세해버려 가지고서 인간은 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죽는 게 꿈인 사람입니다. 난 집에서 죽을 거예요. 난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들,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죽는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평생 가운데 함께 하셨단다. 기억하거라. 유언하고 죽는 게 저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죽는 거를 너무 공포스러운가? 다들 표정이. 근데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집에서 태어났고 집에서 살아가고 집에서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간다라는 것은 죽어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출생과 사망을 다 거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그냥 사는 곳이에요. 집에 수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 태반이 자기 죽는다는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그냥 산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난 사는 게 힘들어. 아니요, 당신 죽는다니까요. 당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인생이 가치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장경철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경철 목사, 장경동이 아닙니다. 장경철 교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시대는 기저귀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저귀의 시대. 무슨 말이냐면 기저귀는 무슨 옷입니까? 수의가 인간이 최후에 입는 옷이라고 한다면 기저귀는 최초의 의복입니다. 근데 기저귀는 오직 기능성만 있습니다. 미학적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먹고 싸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저귀입니다. 이 시대는 기저귀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중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망의 무한궤도 위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권력과 금력을 빨기 위해 끊임없이 보채는 기저귀 찬 현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둡고 쓸쓸한 수위를 입혀주는 일이다. 욕망의 무한궤도 위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죽을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마치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안 죽을 것처럼 권력과 금력을 빨기 위해서 애들이 왜 저 달라고 보채잖아요. 저 빨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옷, 더 즐거움, 더 돈, 더 나는 막 권력과 금력을 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채는 그 기적에 찬 현대인들에게 해야 할 일은 어둡고 쓸쓸한 수의를 입혀주는 일이다. 너 그 기저귀 벗어. 너도 수의를 한번 입어봐. 너도 죽게 될 거야. 너가 이번에 뉴스에서 봤던 그 수많은 사망자들 같이 너도 그 사망의 자리에 가게 될 거야. 너도 장례식장에 가봐. 지금 망자가 누워있는 것처럼 너도 그 자리에 누워있게 될 거야. 사람들 너에 대해서 뭐라고 추억하게 될까? 너는 무엇을 남기고 하게 될까? 너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과연 그게 너에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어둡고 쓸쓸한 수위를 잊게 될 때에 비로소 삶은 겸허를 배우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쓸데없고 번잡한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안개니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무슨 장사를 할까? 아니지. 너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 죽어. 죽는다는 것 위해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되지? 내가 죽는다는 것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죽는다는 것 위해서 내가 올해 어떻게 경영해야 되지?
내가 죽는다는 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첫 단추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에 심사숙고라고 이야기하죠. 깊이 있게 생각할 때 여러분 죽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과 죽음을 묵상하는 건 다릅니다. 인간이 죽고 싶다라는 계속 죽고 싶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단편적인 정서로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 계속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살고 싶은 겁니다. 진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 죽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고 묵상할 때에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첫 번째,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심사숙고할 때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제가 메멘토 모리 설교할 때 또 써먹었던 이야기인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제 차가 굉장히 만족합니다.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선물 받은 너무 좋은 차를 제 분수에 넘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뭐 국산차입니다. SUV고 크죠.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가끔씩 제가 있는 성수동에는 슈퍼카들이 있습니다. 벤츠 수준이 아니라 진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가 옵니다. 옆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차는 무릉무릉 하면은 이태리 차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막 개가 짖듯이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와, 이 새끼 좋겠다. 페라리를 타네. 와, 이 새끼 람보르기니를 타네. 와, 이 새끼 외제차 독일차 타네. 좋겠다. 그럼 잠깐 비교가 되고 열등감 같은 게 잠깐 생기려고 할 때 그 열등감과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매우 손쉽고 간단합니다. 뭉 하고 갈 때 메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 너 그거 타도 죽어. 이걸 타도 죽어, 그걸 타도 죽어. 그리고 그렇게 빨리 가면 빨리 죽어. 그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페라리를 타냐 람보르기니를 타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서울 숲에서 갤러리아 폴에서 살고 싶은데 다시 1시간을 운전해서 동두천으로 들어가야 되네. 괜찮아. 저거 저 집에 살아도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그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죽음 앞에서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와 성취와 성과 앞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그럼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근원적이고 더 궁극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 사유 사상 중에 실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20세기가 출발하면서 19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실존주의자들이 등장했어요. 실존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가장 간단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철학에서의 서양 근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뭐 근원적인 겁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막 너무 무거운 주제들인데 그게 답이 안 나거든요. 중세 때는 편했죠. 하나님이 넌 이걸 위해서 살라고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넌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가 나에게 계시돼서 주어지면 편한데 그거로부터 끊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방향 이런 걸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게 안 나오거든 답이. 그러니까 그 근대 철학 내내 시달리다가 야 됐어 꺼져라 그래. 그냥 사는 거야. 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 없어. 그냥 살면 된 거야. 이게 실존주의자입니다. 내가 진짜 쉽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뭐 책으로 보면 되게 피곤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존주의자들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살면 되는 거지. 뭐 즐거우면 즐겁게 살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뭐 사르트르라든지 아니면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알베르 까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야, 뭐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냥 살면 돼. 좋으면 좋게 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살 앞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 살고 싶으면 살면 되고 죽고 싶으면 죽으면 돼. 그래서 지금 실존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가 오직 하나뿐이다. 자살이다. 살고 싶어? 살면 돼. 살기 싫어? 죽으면 돼. 그건 네 손에 있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 권한이야. 네 권리야. 살고 싶으면 살면 되고 죽고 싶으면 죽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내가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이 실존주의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염세주의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새 서점에 가면은 뭐 쇼펜하우어라든지 니체의 책들이 엄청 팔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염세적인지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거 옛날에 다 나왔던 겁니다. 대표적인 염세주의자인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일찍 죽는 것이 낫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죽는 것이 낫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며 최고로 좋은 것은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야, 살고 싶으면 살면 되고 죽고 싶으면 죽으면 돼. 더 나가니까 그렇게 살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일이 인간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죽어. 빨리 죽어. 어린 시절에 죽는 게 낫고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라고 이야기해놓고 지 쇼펜하우어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나쁜 새끼예요. 뭐 일찍 죽는 게 낫다면 왜 지는 72세까지 사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대인 랍비 중에 이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데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그 알베르 카뮈을 저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과제는 자신을 던질 만한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다. 알베르 카뮈에 따르면 참으로 진지하게 다룰 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허나 나에게 참으로 진지하게 다룰 철학적인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순교라고 말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죽는 것. 내 젊음을 던질 만한 그 무언가. 내 삶을 내걸 만한 무언가, 나의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 내 시간을 기꺼이 대가로 치르는 거죠. 내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은 순교라고 말하겠다. 과연 그것을 위하여 죽을 만한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진리를 위하여 죽을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을 구원했다는 것은 당신은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가 당신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최악이에요. 그건 당신 혼자를 놓고 봤을 땐 최악일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 당신을 내 전 생애를 내던지고 죽을 만큼 당신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 맞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걸만한 무언가를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걸만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닐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기꺼이 너가 죽을 만한 것이며 너의 삶을 모두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먹는 것을 위해서 죽는다면 바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입는 것을 위해서 명품 옷을 사기 위해서 죽는다면 그 사람은 얼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을 마시기 위해서 어떤 쾌락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 사람은 얼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것들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야.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작년 연말에 너무 비참한 사건이 있었죠. 비행기 사고가 나서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것이죠. 너무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나와서 그 비행기를 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아침에 싸웠어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내랑 싸웠어요. 왜 좀? 나 지금 급하잖아. 비행기 타야 된다고. 뭐 남편이랑 싸웠어요. 아니요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엄마 왜 그래 좀. 뭐 자녀랑 싸웠어요.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막 굉장히 불쾌한 상태예요. 연인이랑 싸웠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해? 막 싸웠어요. 그래서 짜증난 상태에서 비행기 탔어요. 그러고 나왔더니 막 짜증 온갖 나니까 그러니까 나 요새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교회 갔는데 목사가 죄 속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앉았어. 공동체 갔는데 그 언니 진짜 짜증나. 그 형 진짜 짜증나. 왜 내가 싫어하는 거 맨날 순댓국만 먹자 그러고 진짜 짜증나. 이제 막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비행기 타고 붕 가고 이제 막 마음이 번잡한 상태에 있는데 이제 착륙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기장이 비장한 목소리로 전 여러분의 기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비행기 기체 내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사고 난다고. 착륙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지금 5분 후면은 착륙해야 되는데 비행기 기체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지금 이 비행기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막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짜증 날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너무 짜증이 날까요?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5분뿐이라면 전화통으로 달려가 내가 이전에 한 말은 진짜가 아니다. 실은 내가 당신을 사랑했노라 라고 고백할 것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번잡하고 가벼운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썩어질 것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나는 탐욕 대신에 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나는 무기력 대신에 성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나는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묵상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시간적으로, 깊이와 너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대하는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왜? 무슨 얘기죠? 자, 정육점 가서 어제도 토요일이라서 이제 고기 드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정육점에서 고기 살 때 보면은 삼겹살, 목살, 등심, 살치살, 안창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정육점에 가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먹기 좋게 포장되어 있는 삼겹살을 보면서 한 돼지의 전생애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 돼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돼지는 누구와 어떤 내러티브가 있었을까? 라고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고소하겠군. 목살 맛있겠군. 뭐 살치살 부드럽겠군. 등심. 그러니까 다 파편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육점에서 고기를 대하듯이 매우 파편적으로 대합니다. 취업이 안 돼. 그럼 그것만 봅니다. 막 연애가 힘들어. 이렇게 소개팅 나갔는데 파가 나왔어요. 너무 심한 말인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막 나는 막 안 돼. 막 헤어졌어요. 나는 2번 다시 사랑하네. 그래서 막 노래방 가서 난 노래방 가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도 혼자 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막 되게 삶을 파편적으로 봅니다. 죽이고 싶은 인간, 그 인간, 저 인간, 우리 회사의 그 팀장 또라이, 그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아니면 이제 내가 팀장이 됐어, 신입사원이 또라이가 들어왔어. 굉장히 삶을 파편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좌충우돌이 다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다 있습니다.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희노애락,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희노애락의 모든 삶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희노애락, 좌충우돌, 흥망성쇠가 다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파편적으로 봐요. 여러분, 희노애락이 다 있어야 되는데 희만 있으면 조증 환자입니다.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됩니다. 희희희희. 노만 있으면 분노 조절 장애죠. 애만 있으면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락만 있으면 약물 중독인 겁니다. 마약 환자라고요. 어떻게 인생에 락만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에 희만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인생에 노만 있습니까? 애만 있습니까?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나는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건 일부에 불과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건 일부에 불과해. 나에게 슬픔이 있을 때도 이거는 내 삶의 부분에 불과해. 이게 내 존재는 아니지. 이게 내 존재의 가치는 아니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나는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 스타일로 말씀드리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따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사한 옷을 입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향해서 그 여정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너가 잘해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믿음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가장 좋은 구원이라는 결과로 너를 끌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 당신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 당신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나를 포기하고 나는 끝났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모아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당신에게 있는 모든 삶 흥망성쇠를 모아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시고 희노애락을 모아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시고 당신에게 있는 그 모든 부침과 넘어짐과 잘난 것과 못난 것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그분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래서 나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은 나를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나는 그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은 일부분에 불과해. 나에게 있는 슬픔과 고통도 일부분에 불과해.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디고 지나가고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은 매우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죽음 이후에 가장 좋은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 있으며 그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그러다가 죽으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내 삶은 총체적이야. 지금 이 일시적이고 지금 부분적인 것으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된다고 잘난 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지가 막 대단히 잘난 것처럼 막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들 보면 나머지를 다 한심하게 여깁니다. 또 내가 되게 안 된다고 막 열등감에 짓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건 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로 날 이끌어 가실 거야.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20세기 최고의 그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 C.S. 루이스 책 진짜 좋은 책입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추천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읽어야 될 두 권의 책. 그러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임영규의 대체 왜 날 사랑하세요. 네. 다 산 줄로 믿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괜한 개드립을 쳤네요. 민망해. C.S. 루이스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C.S. 루이스가 초혼을 60대에 했습니다. 우선 저도 쌉티인데 C.S. 루이스는 궁극의 쌉티. 그리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 엄마와 사별을 해서 여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기다 가운데도 이제 남자 형제든 자매든지 쌉티들은 사랑할 때 힘든 게 이게 너무 머리가 돌아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랑하면 나를 거기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던지는 겁니다. 사랑은 원래 그렇게 그냥 내어 던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한다고. 어쨌든 이 C.S. 루이스가 그 사랑을 하는 게 힘들어서 60대까지 혼자 계속 지냅니다. 그런 가운데 조이라는 한 미국 여성, 아들을 혼자 키우는 남자와 이혼해서 아들을 혼자 키우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쾌활한 여성이에요. 농담도 너무너무 잘하고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꽁냥꽁냥 썸을 타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계산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빼려고 해요.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어떻게 된가 밀당을 혼자 하고 있는데 조이에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이 조이가 그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골수암인가 뭐 그래요. 암 말기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돼서 어떻게 되지?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이 조이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실에 가가지고서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영화 섀도우랜드라는 그 앤서니 홉킨스라는 배우가 C.S. 루이스 역으로 나온 그 섀도우랜드라는 영화에 보면은 조이가 병실에 이제 누워 있으면은 이 영감님 C.S. 루이스가 가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조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한 것은 나였어요. 이런 일이 있고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조이,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조이가 말합니다. 미국엔 색다른 풍습이 있죠.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면 여자에게 물어요. 청혼이라고도 하죠. 여기도 있어요. 제가 그걸 놓쳤나요? C.S. 루이스가 조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 어리석고 두려움 많은 늙은이와 결혼해 주겠어요?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당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주겠어요? 근데 조이가 딱 한 번만 해드릴게요. 농담인 거죠. 딱 한 번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조이는 6개월 살면 죽는다 그랬는데 3년을 더 살게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이렇게 들녘을 막 산책을 하는데 비가 막 와요. 그 이렇게 황순한 소나기에도 보면 둘이 이제 남자 여자 꼬맹이들 가다가 막 비가 오니까 이제 처마 밑으로 피하잖아요. 이 C.S. 루이스랑 조이도 마찬가지로 처마 밑으로 피합니다. C.S. 루이스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지금 당신으로 인한 그 사랑과 기쁨에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 골목의 끝에 뭐가 있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난 지금 이 기쁨으로 충만해. 난 이 사랑으로 나는 완전해. 난 이 골목 끝에 뭐가 있는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이죠? 조이, 당신이 죽는다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지금 너무 행복해. 이 사랑의 기쁨, 난 이거면 됐어. 난 여기 계속 있고 싶어. 머무르고 싶어. 이 다음에 뭐가 있는지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난 그걸 안 볼 테야. 외면할 테야. 그랬더니 조이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가 그치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제 곧 나는 죽을 거예요. 예? 당신 죽는다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난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니까? 아니요. 이 비가 그치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제 곧 나는 죽을 거예요. 괜찮소. 나는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어. 그랬더니 조이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견뎌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 잘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견뎌도 그래도 더 힘들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봐. 이게 아니라 아니요. 그건 견디는 것보다 더 좋을 거예요. 이건 사실 인간이 그냥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견뎌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일부분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없어요. 그건 견디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쁨으로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겪게 된 고통은 이 기쁨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행복, 그것에 대한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루이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내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 영화 섀도우랜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그때 내가 누렸던 행복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괄호하면 그리고 내가 이후에 누리게 될 행복의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가질 수는 없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끝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보게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끝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그 호스피스 사역으로 유명한 그 죽음에 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큐블러 로스가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5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부인, 부정입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용납.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누가 죽어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가 죽어요. 자녀가 죽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부정하는 거죠. 이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멍하게 됩니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올라오면서 두 번째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격렬하게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막 분노합니다. 세 번째, 타협합니다. 이제 머리가 돌아가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타협을 합니다. 그래, 뭐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래, 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단 그래도 더 좋은 일이지. 머리를 굴려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감정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네 번째, 우울해집니다. 쭉 우울한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됩니다. 그 우울한 시간 속에서 마지막 5번째 단계 용납하게 됩니다. 여기서 큐블러 로스가 이야기하는 용납은 매우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당하다 보니까 체념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이야기한 5단계인데 저는 이거는 그 전에도 알고 있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일본의 죽음학자인 독일 출신의 알폰스 데켄이라는 교수가 죽음에 대한 6번째 단계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기대와 희망이에요. 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대와 희망에 용납, 수동적 자세로서 용납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면 6번째 단계가 있는데 기대와 희망,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대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알폰스 데케는 어린 시절 겪었던 자신의 누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인 경험으로 제 누이 동생이 5살 때 독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는 8이었는데 이 누이 동생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는 누이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보내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귀중한 경험 가운데 하나는 죽어가는 5살 난 누이 동생을 돌보았던 경험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선생님보다 더 많이 저를 가르쳐준 이는 죽은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제 누이 동생은 죽어가면서 저에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박사 과정,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준 건 자기 동생이었던 거예요. 동생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용납,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 죽었잖아. 에서 나아가면 기대와 희망,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지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말이 생숭생숭하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당신의 부모가 죽었을 때, 당신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 앞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장례를 집도하면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말보다 더 소망이 되는 말은 당신에게 없을 것입니다. 난 이거보다 더 힘 있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남자 형제들은 군대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모두가 닭강정에 목숨을 걸고 모두가 보급품에 목숨을 걸고 모두가 다 그 TV에서 나오는 그 걸그룹에 목숨을 걸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의연하고 여유로운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보급품이 나오면 막 나눠주고 막 먹고 싶다면 막 사주고 위에서 갈궈도 뭐 괜찮아 인생이 그래 여유롭고 의연한 사람들,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의 이름은 말년병장입니다. 왜 말년병장은 막 자기 것을 나눠주고 의연하고 막 그러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기대와 희망, 나에겐 이 위병소 너머의 그 영원의 시간, 죽음 이후에 영원의 시간이 있든 위병소 이후에 그 나에게 민간인의 시간이 나에게 온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만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이 끝이 아니야.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그 너머의 영원이 나에게 있어.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만나게 돼.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여기에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의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왔을 때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독식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이 오면 그것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내가 죽고 그 이후에 영원의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의연하게 기대하며 희망하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를 많이 아실 겁니다. 이야기하고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디트리 보네퍼가 원래 그냥 평생 신학자로 살다가 그 이제 나치 전체주의 하에서 히틀러가 미친 짓을 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나치를 암살하겠다. 히틀러를 암살하겠다. 히틀러를 암살하겠다는 그 의도가 들통나서 잡혀가서 게슈타포들에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교수형을. 그 교수형 당할 때 당일날 아침에 대한 기록을 영국군 정보장교 페인 베스트가 남겼어요. 같은 병실에, 같은 그 수용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형수들 죽일 때 교수형 처할 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사형이 없는데 뭐 2635번 나와 너 사형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손님 왔어 면회야 좋은 옷 입고 나와 뭐 원하는 거 있어 담배 한 대 줘 그러면 그 깜빵 안에 있는 모든 사형수가 다 안 돼요. 얘 죽는구나. 얘 오늘 죽는 날이구나. 나 죽는구나. 그러면 그 잔인무도했던 잔인한 살인마도 그 잘 나가던 뭐 깡패 두목 뭐 그 어떤 사람도 너 죽어 그럼 막 자빠져가지고 뒹굴고 울고 불고하고 막 오줌 똥 지리고 그런다는 거야. 살려달라고 빌고 제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친다는 거야. 막 거품 물고 쓰러진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 죽어. 너 오늘이야. 지금이 너의 마지막 시간이야. 이 페인 베스트가 본 회퍼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 회퍼는 짤막한 예배를 인도하였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이 열렸고 사복을 입은 인상이 나쁜 두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죄수 본 회퍼 우리와 함께 가도록 준비하라. 이 말은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에게는 한 가지만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교수형, 죽음을 뜻했다. 우리는 그 본 회퍼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때 본 회퍼는 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생의 끈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날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악다구니를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의연합니다. 그는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치의 그 사형이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헤퍼는 늘 그렸던 겁니다. 주님, 그가 불렀던 그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선하님의 온전히 내가 감싸요. 주님의 희망을 향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갑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희망인지를 알게 됩니다. 돈이 당신의 희망입니까? 돈을 상실하면 당신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연인, 배우자가 당신의 희망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커리어, 당신이 무엇을 희망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망을 두십시오. 그 누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면 첫 번째,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번잡하고 산만한 것들은 가라앉게 되죠. 두 번째,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부분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끝 너머의 진정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당신이 어제까지 입고 있었던 기저귀를 벗으십시오. 그리고 죽고 싶어, 계속 수의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벗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 소명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